목요일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나요?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시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상 통찰 때까지 조금 시간 걸릴 테니까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면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목요일 하루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함께해 주심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만나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필요한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등이요, 빛이요, 힘이요, 양식이요,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받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0장 계속됩니다. 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성우의 낭송을 통해 들어오는 말씀 들으시고 눈으로는 자막을 따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오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요셉이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해석은 굉장히 기분 좋은 해석이었죠. 그리고 기분만 좋을 뿐 아니라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해석은 굉장히 흉한 해석이었어요. 그것도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꿈의 해석, 그리고 해석 이후에 일어난 일을 통해서 오늘 기록된 말씀에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다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요셉이 꿈을 해석합니다. 물론 이 해석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인간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데 요셉이 지혜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요셉이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했듯 하나님께 그 해석은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지혜 가운데 그 꿈을 두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먼저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 순서도 재미있죠. 만약에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먼저 해석했다 그러면은 그 얘기 듣고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 꿈 얘기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하고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은 완전히 다른 운명에 대한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은 너무나 그 해석이 비극적이고 굉장히 두려운 해석이었어요. 자, 구체적인 꿈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이 읽어보신 거로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주의할 점. 오늘 나오는 이 꿈 이야기를 내가 꾼 꿈에 자꾸 대입해서 뭐 세 개가 나오면 뭐고 하나가 나오면 뭐고 하는 식으로 그 해석하려고 하는 것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그냥 은혜로 나는 이런 게 아닐까 정도 생각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남의 꿈 나도 해석해 줄게 라고 하면서 이걸 막 들이대면 안 되죠. 이거는 역사에 한 번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꿈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쪽 꿈이 이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이에요. 포도주 관련된 거, 포도하고 관련된 거죠. 세 가지가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이에요. 광주리가 세 개 있고 위에 새가 날아다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제 사흘 있다가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될 거다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떡 굽는 관원장은
사흘 있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먼저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해준 다음에 당신은 복직할 겁니다 라고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이 했던 말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이 말은 이제 복직을 한 다음에 얘기해요. 복직하면은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래요.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요셉의 마음이 여기 나오죠. 지금 여태까지 요셉의 마음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요셉의 마음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인생은 고달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요셉의 삶이 고달픈 것처럼 우리 인생도 고달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삶의 문제에서 면제되거나 또 삶의 문제에서 완전히 제외되거나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고요. 응답되지 못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요셉의 마음이 나와요. 내 사정을 바로 얘기하래요.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됩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고향이 히브리 땅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않나이다. 요셉의 변명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항변도 안 나왔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꿈을 해석한 다음에 쏟아놓는 거예요.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세라고요? 28세입니다. 몇 세 때 종으로 팔렸어요? 17세예요. 약 11년의 기간이 지나온 이 시점입니다. 11년의 정말 힘든 세월을 살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도 여전히 종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도 여전히 죄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꿈을 해석한 다음에 당신이 복직되거든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좀 여기서 건져주세요. 바로 여기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석이 좋다 보니까 떡 굽는 관원장도 자기 꿈도 해석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해석을 해 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요셉이 떡 굽는 관원장의 해석을 한번 보세요.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이다. 이건 정말 해석인데 이 해석 너무 흉악한 해석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꿈을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꿈을 들었다라고 했을 때 지금 요셉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으시겠어요? 당신 3일 안에 죽습니다. 이렇게. 아, 좀 이게 꿈은 좋지 않은데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네요. 이 정도까지 얘기하지 않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요셉의 성품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성품이 정말 올곧고 정직하다고 할까요? 일반 사람 같으면, 만약 저 같아도 이런 얘기는 이렇게 못하죠. 아주 좋은 꿈 해석 같으면 딱 얘기를 해요. 그렇게 앞에서처럼. 그렇지만 흉악한 해석은 사흘 안에 좀 힘든 일이 생길 것 같은데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거는 좀 해석이 어렵네요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무슨 벌 줄 것도 아닌데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요셉이 두 번의 같은 비슷한 꿈을 꾸면서 그 꿈을 형들에게 얘기를 했을 때 그 마음의 상태, 그 성품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형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다? 17살 나이로 그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형들의 단이 자기를 향해 다 절해요. 달과 별도, 그리고 해도 자기에게 절해요. 이거 들으면 우리 부모님도 형제들도 기분 나빠할 것 같은데. 근데 요셉의 성품이 뭐예요? 그냥 있는 하루를 다 드러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만큼 마음이 이제 뜨거워서 그럴 수도 있을 텐데요. 요셉의 성품이 여기에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결론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결론 부분에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요. 결국 그 맡은 자는 복직이 돼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기막힙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물론 요셉이 힘을 써서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난 거 아니에요. 단지 꿈을 해석해 줬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 굉장한 빛을 줬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3일을 얼만큼 그 행복하게 지냈을까요? 그리고 정말 그 꿈대로 이루어졌으니까 무슨 거짓말 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뭐 배은망덕하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요셉으로서는 섭섭할 수는 있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교훈이 있다라 얘기입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때에 보통 기한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여러분, 지금 이때가 요셉이 28세 때였어요. 그리고 바로 앞에 나중에 쓸 때는 30세입니다. 2년의 세월이 경과하는 거예요. 이 복된 다음부터 시작해서 하루하루 요셉은 언제 소식이 오지? 언제 소식이 오지? 언제 나는 감옥에 나갈 수 있지? 아마 그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보냈을 겁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서, 1년 반이 지나면서, 아, 이제는 이 사람은 기대해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해서 다시 이제 씁쓸한 마음 가운데 지낼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28세 때 요셉을 애굽 총리로 만드시는 거나 30대 때 애굽 총리로 만드시는 거나 뭐 특별한 어려움이 있을까요? 바로로 하여금 꿈을 조금 일찍 꾸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때 바로가 꿈을 꿀 수 있잖아요. 바로의 꿈. 근데 왜 하필이면 이땐가 하는 얘기예요. 이 우리의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다르고요.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뜻보다 그 한참 높아요. 그리고 다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냥 살짝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뭔가 하면 이 2년의 기간이 누구를 위한 기간이에요? 요셉. 하나님이 요셉을 단련하실 필요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정금같이 만들어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 과정을 지금 통과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위해서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요셉이 어느 나이에 나오냐에 따라서 모든 그 역사들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삶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정도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히 본다면 요셉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이 이것을 컨트롤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력이 나빠서 그냥 잊었고 일이 많아서 그냥 잊었다라고 보다는 여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천하의 범사에 뭐가 있다고요? 기한이 있다라고 하는데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다. 그리고 모든 목적이 뭐가 있다고요? 이룰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하나님 이쯤에 있으면 되지 않았어요? 이 정도 고생했으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제가 했는데 이 정도면 이제 이걸 풀어주실 때 되지 않았나요? 응답하실 때 되지 않았나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만 하나님은 섭리하는 거 아니죠. 우주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섭리하세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우리의 인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은 기다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못 기다린다? 그건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 말씀만 더 생각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앞부분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 얘기 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이렇게 죄져서 여기 들어올 아무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요셉의 마음이 쏟아졌는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어차피 2년 안에 그는 못 나왔죠. 그러면 아유 차라리 사람에게 부탁을 하고 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도 않을 텐데 하긴 요셉이 이거 믿음이 없는 거 아닌가? 아니, 괜히 그 사람에게 부탁하고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지. 이렇게 요셉을 나무랄 수가 있을까요?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꿈을 해석하면서 그 해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이 해석을 통해 그리고 이 사람의 복직됨을 통해 아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서 끌어내려고 하시는구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게 당연히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문을 들여보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면은 믿음이 없다라고 하겠지만 이건 당연한 인간적인 반응 아닐까요? 그리고 자기가 부탁할 수 있는 거죠. 무슨 어, 안 좋은 것 그리고 뭐 수를 써서 지금 부탁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당하게 해석을 한 다음에 자기 사정을 알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판단은 바로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부탁하는 것 자체를 보고서 요셉이 너무 믿음이 없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하면서 두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되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구나 라고 잠잠히 요셉처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너무 여기서 나무랄 필요 없고요. 혹시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이 아닐까라고 해서 노크 정도 하는 것,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요셉을 나무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참, 우리가 삶을 살면서 믿음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도 우리 삶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1분 1초도 늦지 않고 1분 1초도 빠르지 않습니다. 하나의 범사의 기한이 있습니다.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받고 위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하셨나요? 만약 하시지 않았다면 이 밤이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위해서,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연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 또 팀장님들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밤 되십시오.